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무엇이며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장 앞선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전제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의 미래에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은 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분명한 이치이며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서 여러 지혜들에 대해서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도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 대하여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능력이 많으면은 더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생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예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늘 그 경주에서 승리하며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용사라고 해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지력들을 통하여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지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그 지식이 성공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절 뒷부분에 보면 시기와 기회라는 것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를 잘못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거나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갖고 있는 능력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능력이라는 것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잘 만나며 또 하나님께서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들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시기와 기회라는 것 이것은 실제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에 대하여서 알지를 못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경우들, 새가 올무에 걸리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듯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뜻밖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기와 또 기회라는 것 이것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그래 인생에 있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을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 소중한 것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고서 고백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14절에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하나의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에는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임금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서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 주위에다가 큰 흉벽까지도 쌓아놓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작은 성읍이라는 것 풍전등화와 같이 망하게 될 그런 일들만 남아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그 작은 성읍이 지혜자를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의 운명이 바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힘으로는 싸울 수 없을 것 같았지만은 그 지혜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았듯이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 지혜자의 말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우매한 자들의 호령이다.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의 호령보다
지혜자의 권세가 더 높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이렇듯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기회라는 것, 우리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시기라는 것, 때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 겸손하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물매로 던진 그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박히게 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사실상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고 힘세였던 골리앗도 다윗 앞에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성경 속에서 또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골리앗 편에서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다. 하필이면 다윗이 그 시기에 그곳에 오게 되어졌고, 하필이면 다윗이 던진 그것이 정통으로 맞게 되어졌던 것, 그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편에서는 그 시기와 때와 기회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우연히 일어났던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서 그 일들이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 그 때라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에 그 때라는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좋은 지혜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이 땅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어느 순간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시기와 기회라는 것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그 시기와 기회를 잘 잡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시기와 기회가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기와 기회를 잘 이용하여서 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참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서 또 알 수 없고 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에 종말이 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바로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가 되어지고, 또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길 가운데 여러 기회들이 있고 또 시기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시기와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을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온전히 우리가 공유하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달려나가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